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기 시리즈 공부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예요. 사실 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참 사람을 두려워하기를 참 쉽게 해요. 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사실 한국 분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한국 분들이 특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obsession이 있어요. 거기에 막 너무 깊이 들어가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모습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더 신경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볍게 생각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의 끝이 파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26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한 짐승이 눈앞에 놓인 미끼에 눈이 멀어 자신을 파멸시킬 죽음의 올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 파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 수많은 혼들을 죽음의 올무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올무로 몰아 넣고 있고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 올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파멸을 안겨주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요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의 끝은 파멸뿐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첫 번째 부분 나오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자, 이 올무는요, 저희가 그림에서 봤지만 이 동물을 죽게 하는 그러한 장치예요. 자, 이런 장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파멸로 끝날 수 있음을, 우리가 사람을 계속 두려워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 공부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위험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두려움은 필요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요, 우리 부모나 혹은 조직 내에 있는 그런 권위자들, 교회 내에서도요, 사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같은 권위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요, 건강할 수 있지만, 자, 이게 건강하지 않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에 따라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권위자에게 그 경외함을 주면서 따라가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권위자를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탄의 입에 들어가는 그런 그 올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사탄은 수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죽음의 올무 안에 몰아 넣었습니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왕 있죠, 왕. 한 왕국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왕도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왕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여 자신의 왕국 전체와 자신의 생명까지 잃은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죠.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어야 됐냐? 바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물을. 왜냐?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은 헌물을 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이 마음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죠. 자신의 백성이 나를 떠날까 하는 그 두려움. 또한 나의 대적이 나를 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명령이 있어요. 제사장이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 바운더리를 사울이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어기고요. 자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사울 다음에 왕이 다윗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왕국 전체를 잃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 있죠. 짐승까지 모두 다 쳐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세요. 7절에 보시면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여기까지는 잘 말씀을 지킨 것 같아요. 자, 근데 9절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지킨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우리가 먹으면 좋잖아. 이거 우리가 좋은 일에 쓰면 좋잖아. 심지어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좋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만 다 진멸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자, 사무엘이 슬픔 속에 있었어요. 왜 그죠? 이 사울 왕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이렇게 발로 뻥 차별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요, 이제 다 읽진 않겠지만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자, 그러자 사울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라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사무엘이요,
이렇게 꾸짖습니다. 22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랐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실 사울이 핑계를 댔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숨겼습니다.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요. 진짜 참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사울이 그렇게 했는지.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백성을, 내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보세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가 백성들을 명령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 권위를 가진 그 자가 자신의 권위에 아래 있는 자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멸망의 올무에 들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울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그는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왕국의 끝과 함께 생명을 종국에는 잃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죽음의 올무에 걸리는지 말이죠. 자, 이 사울의 파멸은요, 목사인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시나요?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처음에 아주 잘 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기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교회들은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최고 권위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왜 말씀을 선포하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해야 돼요. 책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제가 책망하고 여러분을 교리를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또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성도들의 눈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잘못하는 분이요, 교회에 가장 큰 헌금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실제적인 문제인데,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교회가 적고 힘이 없을 때,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특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다루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것이죠. 또한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사실 편합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준비하지만요, 저도 알아요. 이 말씀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저도 보게 돼요. 왜냐면 저도 캥기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서다 보면. 근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거를 말하다 보면 사람들 모으기가 좀 더 쉬워요, 사실. 그래서 정말 큰 사역들 있거든요. 전 세계에 보면. 미국 내도 있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제가 그분들 설교를 가끔씩 듣다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이분들이 정말 사람들의 귀를 참 잘 긁어준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계속 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윤리와 도덕성을 잃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적으로요, 목사를 세우는 것, 혹은 집사를 세우는 것 있죠. 자, 그 기준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의 70, 80%가 다 집사님이세요. 자, 근데 여러분께서 그 성경의 집사의 기준을 보시면요, 굉장히 높아요. 목사랑 집사랑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목사의 기준이 더 높지만 집사가 되는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흐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왜 계속 성도라고 불려야 되지? 라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시죠. 자, 그럼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펴서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적격하고 모든 교회가 다 동의할 만할 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당연히 상처받고 교회를 쉽게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직분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집사이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권사가 되시고, 또 남성 형제님들은 집사, 안수 집사를 통해서 이제 장로가 되시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이 밖에서 술 주정뱅이든 회사에서 돈을 막 횡령하는 사람이든 입에서 막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냐가 기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기 시작하고요.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까지 들었냐면 한 목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결국엔 이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가 망하게 됐죠. 끝났죠.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계실 때, 목사님 계실 때 한 성도님이 이분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연말에 이제 기부 영수증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잖아요. 헌금을 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기부 영수증에 허위 기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헌금보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후회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요. 목사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요,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오락의 장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때요, 이 진리를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미스트롯 콘서트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뮤지컬을 막 매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와, 저기 너무 멋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런 멋있는 것들을 교회 내에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보기 좋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다 듣는 사람들 있죠. 죄인들이 기뻐할 만한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일어나냐?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보다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를 더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또 나아가서요, 한 가정이 왜 몰락할까요? 여러분, 많은 가족들이, 특히 크리스천 가정들이요,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서 어려움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아내가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아내분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보다 내 남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요. 그래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깝게도요, 기억하시죠? 사울이 권위자였음에도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에게 끌려다녔죠.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신의 자녀를 두려워하여서 자녀를 꾸짖고 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하는 요구들을 다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죠? 자녀가 슬퍼하니까. 또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에게서 멀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단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결국 이 자녀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물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하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됨을 기억해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이 개인의 몰락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제가 교회 몰락 말씀드렸고 가정의 몰락 말씀드렸고 개인의 몰락도 있죠. 이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많은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 나가시더라도 학교에 가시더라도요, 사실 이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주부시라면 내 주위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여성분들, 그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살 때,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내 학교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가 먼저 올 때, 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사울이요,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당신이 이제 끝났어라고 이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자, 그때에도요, 사울은요,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이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좀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까지 된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신의 왕국이 이제 끝났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보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두려워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 그들이 하지 않은 대로 하였으며. 좀 전에 읽었죠? 자, 뒤에 보면요.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사울이 간청하죠. 내가 사무엘 당신과 함께 하는 경배하게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해요. 나는 당신과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나 이제 갑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사울이 계속 간청합니다. 30절이죠.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에요, 끝. 바닥 중에 바닥,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여전히 사울이 두려웠던 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죠. 쇼한 거예요, 쇼. 백성들이 사무엘이 가버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사울을 우습게 여기겠죠? 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울의 말을 들어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들어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폐위하셨음을 안 그때에도요,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염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파멸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안전하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높은 곳에 놓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전쟁 중에 과거에 특히 이제 고대 전쟁에서는요, 고지를 점령하는 군대가 이겼습니다. 왜 그렇죠? 그 요새, 아주 단단한 산 위에 요새에 올라가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요, 올라오는 군대들을 다 쉽게 제거할 수 있었죠. 자,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그런 높은 반석 위에 있는 요새에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요새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본인이시죠. 그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그분께 들어가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시편 118편 6절에 나오죠.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라고 우리가 또 다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환심을 사서 안전을 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9장 26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국 역사들을 보면요, 혹은 뭐 나라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요, 이게 그 한 왕국이 잘 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막 아첨하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하루아침에 그 왕국이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왕국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 왕이, 그 권력자가 얼마나 힘이 세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왕도 그 권력자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냐?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에게도 알랑방귀를 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의 올무에 떨어지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정과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울의 예를 봤는데요. 이제는 좀 파지티브한 예 있죠? 긍정적인 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자, 사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왕국을 잃고 멸망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요, 반대되는 예를, 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안전 속에 거할 수 있었죠.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은 유대 왕국의 몰락과 함께 이제 바빌론에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 안에서 또한 아주 큰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자, 그래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그래서 노력하죠. 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잘못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허물이 없어서 그들이 마지막에 아주 영리한 꾀를 내게 됩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 바벨론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럼 법령을 한번 내려보세요. 하자 다리우스 왕이 교만한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오, 좋아. 나에게만 기도하게 해. 나에게만 간구하게 해. 하면서 그 도장을 찍어요. 그 문서에, 서류에, 그 법령에. 자,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날 있죠, 그날. 그 다리우스 왕이 그 도장을, 법령을 선포하는 도장을 찍은 그날,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보세요, 여러분. 알죠? 왕이 그 법령을 내렸어요.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것을 알매도 다니엘이 뭘 했죠? 하나님께 매일 자기가 했듯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왕보다 더욱 강력하신 왕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믿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나오죠. 이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실 그 느부갓네살 왕 있죠? 그 왕 통치 시절에 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게 그 강력한 힘을 힘입어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죠. 이 금신상에 숭배해야 한다. 다 엎드려야 한다. 경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경배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내 앞에 어떠한 신도 두지 말아라. 그 말씀을 알던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바로 다니엘서 3장 15절이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자, 여기서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네가 안 했지?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천하가 벌벌 떠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뭔 말이냐면 입 아프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왕이시여 하는 거예요. 17절이죠.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고 살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모습과요, 이 사울의 모습이 이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시나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러면서 자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왕국을 잃었죠. 자, 근데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권력자였나요? 아니죠.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있었어요. 그 세상을, 천하를 벌벌 떨게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죠?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 둘의 본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본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다니엘에 빠진 그 사자의 굴 속에 있던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또 나아가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자,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뭘 보죠? 한 사람이 불 속에 더 있었어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자,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천사였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두려워하던 그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캐리 사랑교회를 앞으로 계속 개척해 나갈 때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대해야 이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 그게 우리의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길 원하실까? 저도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또 가셔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하지 마. 그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아시잖아요, 제 성격을. 저도 최대한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결정을 해 나가실 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두려워하셔서, 혹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힐까를 두려워하셔서 결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에게 내가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가 저에게 가끔씩 물어봐요. 아빠, 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 세아야, 기도해봐.
아빠는 잘 모르겠어. 너가 뭘 하든 나는 참 좋은데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걸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단순하게 좋은 뭐 직장, 의사나 판검사나 좋은 사업가나 그런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를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상사가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그것이 사자굴에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이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직장 상사가 심지어 우리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자를 또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아주 우습게 볼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요. 콧방귀를 낄 거예요.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언제나 그런 조소의 눈빛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의 눈빛으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이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듯 혹은 뜨거운 화덕에 던져지든 큰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쩌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경배 안 하는 거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 번영신학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런 복 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지금 이 직장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주실 거야. 라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자, 근데 살다 보면요. 하나님 명령을 지켰는데요. 그냥 빼꼬닥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결말 있죠. 결말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한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 분이신가?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죠. 4절입니다.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게 참 번영신학이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보세요.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은 죽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죽을 준비해.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나오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 혼도 컨트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그런 운명을 결정 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언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프레셔가 있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은 그분의 판결만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세를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관한 진리를 제가 다음 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지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소수지만 이 소수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